자, 오늘 출애굽기 우리 3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오늘 18절 말씀을 좀 일단 한 절 읽고 말씀을 계속 32장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 모세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승리를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패배를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이다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사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걸 꼽으라면은 예배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가장 우선이에요. 예배는 할 수 있는 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참석해야 돼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사실 간혹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세상 일보다 예배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심각한 죄입니다.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배.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참 중요하게 또 기쁘게 여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시와 그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1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전 이거는 아주 명백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성경 여러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누군가를 택해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를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예배를 살펴보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로 또 열심히 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신앙의 최우선으로 삼는 게 이게 가장 건전하고 올바른 이 성경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거나 예배를 다른 어떤 세상 일보다 후순위로 두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항상 예배에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에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 예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누군가를 예배하는 그러한 것으로 세상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사실은 예배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고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또 이 세상이
무엇으로 판단이 되느냐? 무엇으로 기준이 갈라지느냐? 예배로 갈라지는 거예요. 아예 뭐 노골적으로 귀신과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가 하는 일이 다 뭐겠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천주교가 미사를 하는 것도 또 불교가 절에 가서 불단 앞에서 그들이 부처를 공경하는 것도, 그 외에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또 힌두교도 그렇고 그 외에 모든 종교들이나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성과 권력을 숭배하고, 그거 다 예배예요, 예배. 어떤 사람은 예술. 나는 이 예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술, 노래에 푹 빠져갖고 트롯에 푹 빠져있고, 특히 클래식, 이 클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100%이 사람들은 그 클래식 자체가 그에게 신이에요, 신.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그 클래식이 뭔가 심오한, 아주 굉장히 심오한 뭔가를 부여해,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뭐 피아니스트, 뭐 지휘자,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깝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음악적인, 음악 예술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나 그런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 뭐 클래식 음악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클래식 음악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궁극적 생명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또 클래식 음악이 우리의 사후에 뭔가를 보장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클래식 음악은 가장 고급스럽고 굉장히 뭔가 고차원적이지만 사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흐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음악. 그래서 바흐는 자신의 그 어떤 뭐 작곡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음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뭐 그 클래식 자체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온갖 철학적 음악 철학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현대 특히 뭐 피아니스트들이나 뭐 지휘자들, 현대 그 클래식 음악가들의 어떤 그들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그냥 별것도 없는데 굉장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거기 뭐 또 오페라도 있죠. 뮤지컬. 젊은 층들이 또 뮤지컬에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예술은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 예술은 사기예요, 사기.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예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면 평생 그 예술의 사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함몰돼서 인생을 마치더라고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외에 또 문학도 여기 심각해요. 하나님이 없는 문학, 무신론적인 문학, 진정한 인간의 궁극적 영혼에 대한 온전한 지혜와 지식이 없는 그런 문학, 의미가 없는 문학. 그래서 문학에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는 특히나 이 예술과 대중문화, 어떤 대중예술 이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엄청난 예배, 그게 예배예요, 예배. 미술관에서, 아니면 어떤 오페라 홀에서, 아니면 어떤 저명한 연주자들의 연주회장에서, 아니면 어떤 문학이나 그림이나, 자,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뭔지 아닙니까? 그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왜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거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배로 결정되고 예배로 판단받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전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도 예배는 그의 삶의 중심이요 전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규정.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음악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이 세상 권력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어떤 높은 지혜와 명성과 온갖 세상의 부귀 영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인생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는 바뀌는 거예요. 요즘 뭐 올림픽 한다 그러더라고요. 올림픽이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뭐 올림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왜냐면 어떤 거지 같은 방송국에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망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적자가 나서. 자, 올림픽도 보면 그래요. 스포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죠. 야구, 축구. 그 월드컵 기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막 그 공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단식하고 울고 웃고. 야구는 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유난히 야구나 축구, 뭐 운동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이번에 올림픽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것은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하나의 축제죠, 축제. 근데 그 축제의 중심이 뭐냐?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리스 신들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올림픽도 하나의 거대한 예배예요, 예배. 어떠한 예배냐? 이교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올림푸스 산들의 그 신의 신화. 그리스 신화들 보십시오. 다 뭐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건전한 정신, 스포츠 이건 다 그냥 사탕발림이고 영적으로 뭐냐?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에 푹 빠져 있죠. 특히 축구에 푹 빠져 있거나 야구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종교입니다. 종교. 진짜예요. 유럽 사람들 보십시오. 축구가 완전히 종교예요, 종교. 예전에는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축구장 가가지고 축구 선수들과 그 축구 자체를 어때요? 예배하는 거예요. 야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어떤 예배의 그 기준으로 이 세상이 갈리는 거예요. 저 월스트리트의 그 금융 보십시오. 이것도 예배예요, 예배. 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세상의 그 금과 은, 달러 뭐 이런 것들 다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예배하는 거야, 예배. 사람들이 이 예배의 개념을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예배의 개념을 모르니까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것만 예배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보십시오.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게 돼 있어요. 무언가를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이돌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항상 예배하게 돼 있고 무언가를 항상 추앙하게 돼 있고 무언가에 자기의 만의 어떤 거기에 대한 경배, 복종, 숭배 그걸 높이고 거기에 푹 빠져 있고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내 삶의 의미요, 목적이요. 그게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 근데 지금 시대는 이 예배를 너무 하찮게 여겨요. 예배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다고 여기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의 응급실 보십시오. 응급실은 진짜 중요한 곳이에요. 갑자기 사람이 뭐 쓰러지거나 아프거나 했을 때 어디 갑니까? 응급실 가요. 그래서 응급실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 예배당.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다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예배하고, 아까 게임도 내가 얘기를 빼놔. 게임이요. 밤낮으로 게임에 빠져갖고 그 게임 안에 캐릭터들을 보고 거기에 푹 빠져갖고 그게 그들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삶의 형태를 예배의 관점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배하고 있는가.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호화찬란하고 더 이 세상이 어때요?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그 대상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사람이 그 예배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가득 차고 넘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는 사람들이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진짜 자기들이 예배해야 될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경기장에 가 있겠습니까? 축구장에 가 있겠습니까? 야구장에 가 있겠어요? 미술관에 가 있겠어요?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홀에 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게임이나 도박이나 아니면 온갖 이 세상의 그 다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자기 인생과 삶을 계속 낭비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예배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상, 아주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뒤부터는 그의 예배의 대상과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인생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래서 진정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모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다른 걸 기준으로 세우는 그거는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 빠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크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거 우리가 사는 삶 인생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우리가 그곳에서 뭐 합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천국의 예배가 어떠한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게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으며 그 사람이 천국에 간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첫 번째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두 번째도 예배하는 거다. 세 번째도 예배하는 거다. 예배를 가장 우선시 여기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부적격한 것, 부적격.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나중에선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푹 빠져있던 그것이 아무것도 자기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그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를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때 어둠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예배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결국은 보십시오.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대는 예배를 너무나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교회들은 어때요? 그 예배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체험과 자기 경험의 기준으로 이 예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 예배는 사실은 어떤 예배입니까? 사실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서 내가 막 내 감정을 막 표출하고 그 예배 자리에서 막 내 무슨 가슴이 뜨겁고 기분이 좋고 그 자리에서 나를 방방 뜨게 하고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가서 노래를 부르는 목적으로 예배 가요. 그래서 지금 세대 교회들은 보십시오. 이 예배가 좀 예배로서의 그 어떤 딱 단정함이나 엄격함이 없고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어떤 음악이 흐르고 뭔가 노래를 부르고 뭔가 막 박수를 하고 찬양도 진정한 어떤 성경적 신학적 주제가 없는 인간의 어떤 그래서 이런 기독교 CCM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무리 내가 들어봐도 저기에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 아니 저기에서 무슨 저기에 영적인 생명이 있겠는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음악을 보십시오. 아까는 클래식을 얘기했지만 지금 대중음악 보시죠. 대중음악 가운데 특히 발라드도 그렇고 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부르는 기독교 찬양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 그런 세속 음악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냥 기독교 가요, 기독교 음악이 돼버렸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의 장식이고 사실은 뭡니까? 그 음악을 내가 들으면서 뭔가 깊이 감동에 빠지고 그걸 들으면서 내가 막 마음속에서 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서를 막 울리고 뭔가 감동을 주고 그거를 성령의 역사로 알고 있더라고요. 천만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감정 체험이고 그냥 하나의 우리의 정서 체험일지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릇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좀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내용과 교훈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있는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겠다.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고 또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속일 수 있고 미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바르게 배움으로 그걸 계속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냥 지금은 예배당 와가지고 자기 혼자 뭔가 감동에 사로잡히고 분위기에 사로잡혀 특히 이 분위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뭔가 막 그 찬양과
어떤 오케스트라나 음악이 막 이런 게 막 잔잔하게 깔려지고 거기서 흥분을 해야 되고 거기서 막 감동이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해야 되고 여기에 막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 음악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예배를 경험주의적 관점으로 예배해요. 경험주의적. 경험주의.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면 체험주의적 예배. 근데 그런 예배는 이방 종교가 잘하죠. 그래서 이방 종교는 뭡니까? 이방 종교는 그런 지적인 게 없어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방 종교의 그 예배 처소나 거기 장소에 가서 보면은 그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요즘 우리 세대 개신교가 하는 것처럼 뭔가 느끼고 경험하고 뭔가 거기서 막 감동을 하고 뭔가 신을 영접하는 것 같고 신을 만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만족스럽게 여겨요. 근데 우리 개신교도 똑같이 돼버렸어요. 개신교도 그런 이상한 예배에 푹 빠져갖고 지금 교회들마다 보십시오. 세상 모든 어느 교회를 가나 다 음악이 그 예배 교회를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 찬양 사역자라거나 아주 이상한 그 사이비 교사들이 교회를 다 주름잡고 휩쓸고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 완전히 그 시대 그 시기는 물론 청년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강한 비트, 뭔가 또 굉장히 뭔가 감동적인 은은한 리듬, 음악, 또 그 멘트, 그 앞에 나오는 이상한 사역자들이 맨날 그 하나만한 어떤 이상한 멘트, 신앙적, 거기다 조명에다가 그 분위기, 그러니까 클럽과 똑같아요. 그냥 클럽의 분위기를 기독교에다 그대로 접목시킨 그런 교회가 그걸 교회라고 부르고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그러면 전 그런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한번 A4 이 한 장에다 다 써봐라. 당신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A4 한 장에다 다 써봐라. 정확하게 그것도. 하나만 한 소리 쓰지 말고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느낀다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열정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우리 세대 개신교는 이건 실체가 없는데 큰 소리만 뻥뻥 치고 큰 감정적 요동만 요란할 뿐이에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랬잖아요. 딱 그 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릇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돌이 아닙니다. 인간은 물체가 아니에요. 무생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뭔가를 듣고 반응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예배당에서 막 방방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예배 시간에 뭔가 하나님을 느낀 것 같고 경험한 것 같은데 저 밖에 세속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이 말하는 거, 세상이 보여주는 거, 세상 문화에 그냥 거기에 그냥 그대로 녹아들어요. 조금 더 뭐 거기에 거부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뭐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 하면서 여러분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그걸 기독교 신앙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은 나이가 드나 젊으나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면 목회자도 똑같고 목회자가 그걸 주도하니까 보면은 실체가 없는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있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솜사탕 같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거예요.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고리, 이런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도 가지고 어때요? 그걸 통해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 1절에 출애굽기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신을 만듭니까? 신을 어떻게 만듭니까?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아주 엉터리 같은 책을 썼죠. 또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막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여정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뻔히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께서 한 그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뭐합니까? 너희들이 아내와 아들과 딸의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그거를 손에 받아서 녹이고 조각 연장으로 만들어 다듬어서 송아지 현상을 만들어, 송아지.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7절에 보니까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타락하였으니 내려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내 백성이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망령된 짓, 이런 죄악된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 때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 본문에 있죠.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진에 가까이 가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서는 진노하여 그의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금은 보화로 만든 그 금송아지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그 엄청난 우상숭배, 역겨운, 더럽고 역겨운 우상숭배 하는 짓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옛날 고전 10개 영화에 보면은 그 장면이 너무 잘 나와요.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그냥 확 깨트려. 그 장면 옛날 10개 아주 오래전에 찍은 옛날 헐리우드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사실 모세도 아마 너무 기가 막혔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은 고혈압 때문에 혈압 올라가지고 아마 쓰러졌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아론도 밀어난 거예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지. 우리가 지금 다른 신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망령된 짓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래야 되는데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아론을 위협하고 뭐 이제 모세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는 동안 뭘 봤습니까? 맨날 애굽의 우상 신상을 봤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야, 우리도 저 신을 좀 만들자. 우리도 좀 신을 멋있게 화려하게 좀 만들어서 야, 이걸 우리의 신으로 삼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보고도 저들이 어때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우상을 만들어 갖고 그 우상을 신으로 여기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인간의 마음은 칼빈 선생이 뭐라 그랬냐? 칼빈 선생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랬다. 우상을 만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0가지 재앙을 봤으면 절대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죠. 천만에요. 천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 마음 중심에 우상이 꽉 들어찼단 말이에요. 꽉 들어찼다고요. 그러니까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고서도 이렇게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러니 이거 얼마나 참 사람의 그 타락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같이 춤추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막 방방 뜨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 교회가 예배당에서 그 예배가 차분하고 엄격하고 규칙이 있고 내용이 있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런 예배는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그런 예배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런 예배는 지루해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뭐 합니까? 이 CCM 사역자들, 이 찬양 사역자들이라는 이 사악한 자들이 온갖 음악을 작곡하고 만들어 갖고 거기에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 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 워십인지 뭔지 아는 그 이상한 춤 추고 거기 또 뭐 성령춤이라는 아주 그냥 구역질 나는 것도 세상에 성경에 성령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도대체 워십이 어디 있어요? 어딨냐고 도대체. 이거 뭐든지 다 성경을 근거도 없이 성경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뭐 춤췄다, 성경에도 뭐 다윗이 그 법궤 들어올 때 막 뭐 그러지 않았나? 시편에도 그러지 않.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무식한 자들이 베드로가 뭐래? 베드로서다.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찬양 사역자들은 진짜 무식하기가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이 찬양 사역자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몰아내야 될 자들이 찬양 사역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이 자들 때문에 교회 예배가 다 망쳐진 거예요. 이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예배가 완전히 더럽혀지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까지도 그 찬양 사역자들의 그 잘못된 데 세뇌돼 가지고 교회에서 막 온갖 경배와 찬양, 이 경배와 찬양이 우리 한국 교회를 망쳤습니다. 이 경배와 찬양하고 성령운동이 영성운동, 이 세 가지가 우리 한국 교회를 다 망친 것이고, 그래서 가장 그것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 교단이 은사주의, 오순절 이쪽이에요. 또 거기에 이제 우리 뭐 장로교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 뭐 대한민국의 장로교도 다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춤추고 노래하고 방방 뛰고 경배와 찬양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인 막 교회마다 예배 때마다 보면은 이 거룩한 이 찬송을 제껴놓고 이거보다는 온갖 신학도 없고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작사 작곡가들이 만들어온 그 기독교 가요를, 기독교 팝송을 교회 안에서 막 부르죠. 그리고 또 앞에 뭐 찬양 사역자들 뭐 성령이 오십니다. 뭐 계속 예수 맨날 그냥 부르면서 또 거기에 뭐 몇 가지 신앙 멘트를 해가면서 막 특히 젊은 애들을 막 괜히 막 헛된 헛바람 넣고 뭐 신앙으로 뭐 기독교 신앙으로 내 인생을 극복하라는 동, 승리하라는 동, 기독교 신앙으로 뭐 좌절을 이기라는 동. 하여튼 말은 아주 청산주세요.
근데 다 뭐예요? 공허한 헛소리예요, 헛소리. 공허한 헛소리래요, 헛소리.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굉장히 심각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진노를 하셔서 그 우상숭배 앞장선 자들을 다 하나님이 쳐서 죽였어요. 그러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죄를 언급합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어요. 그럼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받을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금송아지를 막 어거지로 만들어 갖고 그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온갖 역겨운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첫 번째 받은 돌판을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세대 교회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 우리 세대에서 뭐 기도회 하면서 막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좀 규모만 있으면은 그냥 그 예배당을 무대로 쫙 꾸며가지고 거기에 막 8명, 10명 나와가지고 마이크 하나씩 잡고 남자, 여자 잡고 뭐 눈을 지그시 감아가면서 막 자기들이 무슨 가수이냐, 삼류 가수도 못 되는 자들이 어디 교회 아니면 무대 설 것도 그 실력도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막 그다음에 막 뒤에서 막 밴드 막 요란하게 막 설치지. 그게 다 미국 조엘 오스틴의 그 완전 그 사이비 그 교회가 거기가 이제 그건 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 힐송, 특히 힐송.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게 새로운 예배 형태다, 이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고 은혜로 충만, 그거 다 거짓말이야. 생 거짓말이야. 진정한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1시간, 2시간이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교리적으로 알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없는 말씀에 그냥 몇 마디, 아까 얘기했잖아. 괜히 사람을 충동질하고 괜히 막 감정을 건드리고 괜히 막 쓸데없이 위로해주고 뭐 하나님 너를 돌보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네 길을 맡겨라, 너를 인도하신다, 맨날 이따위 말이나 하면서 망상에 빠지네. 망상, 집단 망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진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예배라고 받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보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18절 모세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승리를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패배를 부린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다. 노래하는 소리다. 지금 우리 세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 안 되고 복음은 선포 안 되고 십자가는 선포 안 되고 기독교의 이 중요한 진리는 선포 안 되고 맨날 노래나 부르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노래하는 곳이에요. 그냥 교회가 거의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예배가 노래방이에요. 예배가 노래방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인간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인간은 지정의.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아니에요. 인간은 팔색조가 아니라고. 인간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팔딱팔딱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교회는 진짜 노래방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금송아지를 중앙에다 두고 노래하고 춤추고 빙빙 돌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헛짓거리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도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은혜롭다고 해요. 그걸 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막 은혜롭다. 여기에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맨날 하나님의 임재가 있대. 맨날. 하나님의 임재가 왜 있습니까? 거기.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세대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성경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어차피 성경적 설교도 제대로 선포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이 그냥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 악기 다루는 사람, 춤추는 사람, 거기에 같이 이제 노는 사람, 집단망상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들이 모여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특히 그런 교회들이 정말 문제가 큽니다.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방이고 그냥 교회가 그냥 하나의 클럽이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믿는가? 도대체 무엇으로 내 신앙을 드러낼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온전함을 세울 것인가? 나는 도대체 내 영혼은 무엇으로 영적으로 살겠는가? 도대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알릴 것인가? 그게 뭐겠습니까?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발 좀 그 예배가 엄격해야 돼요. 예배가 제발 온갖 중구난방 순서 집어넣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이 찬송, 전통 찬송, 그 다음에 기도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 설교가 있어요. 그게요. 왜 그렇게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순서가 많아요. 거기에 또 뭐 성가대 있지, 뭐 찬양대 있죠. 그러니까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냐? 나를 위한 예배죠. 나를 위한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이지 이게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을 위한 예배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출애굽기 32장에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잖아요. 그게 신이라잖아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시끌벅적하고 막 축제하고 파티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 소리를 여호수아가 듣고 이게 싸우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근데 모세가 그게 아니다. 내가 듣기에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참 궁금합니다. 뻔하죠. 뭐 지금 힐송, CCM, 기독교 가요. 여러분 지금 뭐 이 기독교 내 CCM이나 힐송 여러분 그 들어보면은 이게 진짜 뭐랄까 우리 세대의 그 사람의 그 전형적인 이 감각, 이 감성을 그냥 마치 초코 매실을 그냥 먹듯이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맨날 그냥 뭔가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진짜 말씀을 통해서 알기보단 그런 음악이나 악기나 인간의 무슨 이상한 노래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계속 더 우울한 것이고 계속 더 그 마음 심령이 어때요? 진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파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뭔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짜 말씀을 통한 신앙의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감정적 기복, 이 감정적 기복주의 심하고 감상에 젖어갖고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서 신앙을 분위기로 해요. 분위기. 교회도 분위기를 찾아서 다니더라고요. 분위기. 그렇게 분위기를 찾으려면 저 스타벅스나 저런 카페 가면 되지. 뭐 하려고 교회 와서까지 분위기를 찾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마구제비로 내뱉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기독교가 아니고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요. 제발 교회가 가장 먼저 온전히 보통 맨날 뭐 교회 개혁 얘기 많이 하죠. 맨날 뭐 교회가 뭐 다시 성경으로 돌아야 된다. 맨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노래 불러줘. 나를 위해서 춤을 춰줘. 나를 위해서 막 감정과 분위기를 잡아줘.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명목상 이렇게 그냥 세워놓을 뿐이지.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에 어디 뭐 거기에 무슨 CCM이 있습니까? 힐송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쳤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귀담아 들으십시오. 신앙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 그랬죠. 근데 그 예배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잘못되면 내 영혼이 절대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고 내가 절대 영원한 구원의 자리 이지 못해요. 예배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 그릇된 예배는 가장 해로운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큰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걸 인식 못하고 그냥 우리 세대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 좀 분위기 좋게 해야지, 좀 뭐 찬양으로 좀 기분을 업시켜야지, 예배를 좀 뜨겁게 해야지, 좀 뭐 시끄럽게 막 기가 찢어질 듯이 막 앰프 막 쩌렁쩌렁거리고, 근데 그게 다 뭡니까? 금송아지 예배라, 금송아지 예배라고요. 이제 좀 그런 예배는 좀 걷어치우고 교회들마다 좀 조용히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좀 듣고 말씀을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지성으로 파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참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미 성경시대나 구약시대에도 모든 이교도들이 예배가 다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예배했다. 막 바알을 숭배하고 온갖 구약에 보면 많은 우상이 있죠. 애굽에 그 귀신과 사단의 종교가 있죠. 현대도 마찬가지. 다른 종교도 보십시오. 뭐 정교회나 카톨릭이나 다른 여러 다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고 경험하고 분위기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뭔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진짜 말 그대로 그거야말로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이고 예수라고 하지만 성령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만들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뭡니까? 성경에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세대에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하나님이 카페 주인이고 예수님이 바리스타고 교회 가서 커피 부드러운 거 먹고 부드러운 거 뭐 두바이 초콜릿 먹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막 자기 혼자 스스로 막 감정에 도취돼 가지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기독교는 그게 그거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사도들은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근거, 찬송과 예배,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이 맨날 의식을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미사하고 온갖 성인을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온갖 그 미사 의식을 만들어낸 복음이었었다고요. 그래서 말씀에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인데 이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지금 20세기, 21세기는 완전히 다 뭡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 금송아지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흥에 겹고 분위기 찾고 체험하고 감정을 막 쏟아놓고 그걸 예배라는 거예요. 뭐 요즘 어떤 교회들은 막 대중가요도 막 그냥 부르더만요. 대중가요도 막 그 간증자 세워놓고 막 부르고 노래 부르고 흥에 겨가지고 막 트롯도 하고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그게 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모세가
돌판을 깨뜨릴 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살 짓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 이상은 자기들이 아무리 멋있게, 화려하게, 찬란하게, 아무리 분위기 좋게, 아무리 그들이 기분 좋고 감정이 업돼도 그거는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진정으로 자기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씀의 판단을 받음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